쌓여 있은 줄로 아는데,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안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전령이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 승전보를 일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고, 또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온 나라에 전할 때, 공식적으로 왕자의 탄생을 알리게 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심에 대한 바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스펠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세 영어였던 굿 그리고 스펠이라는 말에 합쳐진 말입니다. 굿, 좋은, 스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복음은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언문과 같고, 또는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는 영국으로 친다면 마그나 카르타, 이 대헌장에 해당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는 노예해방선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과거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2차 대전이 종료된 1945년 그 전쟁 이후에도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섬인 루뱅 섬이라는 곳에서 29년 동안이나 홀로 계속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았던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는 일본이 패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미국 쪽의 계략으로 알고 계속 그것을 믿지 않고 투항을 거절하다가 29년 동안이나 전쟁 속에서 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적게든 많게든 아마 빚져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둡죠. 언제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방망이 질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주게 되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빚은 다 갚아줬지만 여러분이 그 빚쟁이를 다시 만나게 될 때, 빚쟁이는 아마도 반가워서 내 빚을 다 갚아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두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 복된 소식,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2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누구나 구원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누구나 구원합니다. 복음은 의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첫째로 복음은 누구나 구원한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누구나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복음은 유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들, 메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라는 존재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이 힘없이 굴복한 모습처럼 보여졌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보여지기에는 당연히 거리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그들이 거리끼게 여기는 이 복음이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종교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산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서 죽이는 극단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지성이 있는 헬라인이라면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죠. 1세기 로마의 문인이자 철학자요 변론가요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수사학의 대가이자 라틴 고전 문학을 완성했던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지혜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야만인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처럼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야만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성경 밑에 줄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야만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을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바르바로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르바로스라는 말의 뜻은 말을 더듬는다 또는 웅얼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명이 뒤떨어졌거나 정말 우리 생각처럼 야만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즉 헬라 문명에 덜 동화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완전한 헬라인들도 아니어서 그 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대와 헬라 지역 그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라면 정말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말을 더듬고 아직 덜 헬라화된 야만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지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모든 곳을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곳에 도달할 만큼,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이라는 이 적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절대적인 고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쌓여지고 신앙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때때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에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풍성했고 나오는 교인들의 수도 풍성했고 사회적인 지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는 교인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민족적인 유대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헬라인은 제 생각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상하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믿음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가다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고상해 보이지 않는 것,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발견할 때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판적이고 삐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만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복음의 핵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라도 복음에 접근하고 이해해 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르바로스, 야만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도 나가보고 정초에는 사주팔자도 보고 이사하기 좋은 날짜를 따져보고 결혼하기 좋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따져보는 사람들, 필요하면 부적을 사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야만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보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시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지는 글자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글씨를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하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공사의 현장에 붙여놓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네자로 된 한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안자로 시작합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제1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건물을 빨리 세우는 것, 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A to Z라고 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말로 치면 그런 정도가 되겠죠. 성경적인 표현을 들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죠. 바로 이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NIV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고 해석을 했고, 공동번역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새번역 성경에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에 근거하고,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극복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아시는데도 대답을 못하시는지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을 극복하고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이죠? 왜 안 되죠, 리모컨이? 건강이죠, 건강.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죄가 이 질병과 같습니다. 이 질병과 같은 죄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여러분 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죄를 치료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을 뒤져서 아주 좋은 약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약을 여러분 구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약을 밤에도 안고 자고 낮에도 안고 다니고 회사에 갈 때도 이 약을 들고 다니고 어디에 있을 때에나 이 약을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이 치료될까요? 아니죠. 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죠. 약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벗어나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리 제시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할지라도,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의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과정이 바로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지만 교회 생활과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헬라인들처럼 이성과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상식과 이성의 범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은 거절하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삐딱한 사람들은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야만인들과 같이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예수를 믿어서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성공을 얻으면 거기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극복하고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